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지금. 휴학할 친구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인생에 시험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많은 랩런트들이 늘 생각하는 게 어렵다, 내 인생은 힘든가 라는 질문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고 나의 내적인 부분, 나는 왜 잘 안 되지? 나는 왜 사문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되는 게 없지? 라고 질문하는 랩런트도 있는 것 같고,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부모님이 신자이시든 불신자이시든 또는 우리 가문은 왜 이럴까? 하는 랩런트도 있겠죠. 또는 조금 더 넓게 나가서 우리나라 또는 이 시대 조금 크게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렘넌트의 고난들은 다 하나님의 특혜였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특혜란 말은 특별히 혜택을 주는 거죠. 아무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정한 사람에게 주는 게 특혜죠. 성경에 보니까 아무한테나 고난을 주지 않았어.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그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보배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렘넌트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볼 것은, 먼저 성경 속에 렘넌트를 봐야겠죠. 성경에 렘넌트 7명을 보면 한 사람도 평안하고 안전하고 무언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한 렘넌트가 없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평범하거나 뭔가 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모 잘 만나고 집안 좋고 능력 좋고 집에서 받쳐주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렘넌트 7명은 오히려 반대였어요.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었죠. 당장에 렘넌트 요셉만 봐도 집에서 구박받고 형님들한테 구박받고 엄마는 없고 그랬더니 이제 형님들을 팔려서 노예로 가고, 노예로 가서 좀 인생 편하 싶었는데 또 누명 써서 감옥 가고, 계속되는 문제와 고난의 연속이었다. 뭔가 평범한 인생도 아니었고 평안한 인생도 아니었죠. 무언가 배경이 있거나 능력이 있지도 않았어요. 사실 사무엘만 봐도 첫 되자마자 교회로 보내줬는데 다락방 교회도 아니고, 선지자는 제사장은 엘리, 이제 배 나오고 무능한 엘리, 그 위에 엘리 아들들은 완전히 이상한 목회자 자녀, 그런 성전으로 갔었죠. 근데 그 렘넌트들이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어요.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능력이죠. 그 복음을 가진 렘넌트들, 복음 가진 렘넌트에게 고난은 뭐였냐? 특혜였습니다. 특혜는 아무한테나 안 주는 거죠. 선택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에게 이 고난의 길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형들에게 고난의 길을 허락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에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에게만 그 성전에서 자라는 걸 허락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진 렘넌트들에게 고난은 특혜였어요.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여러분도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자로 부름받았잖아요. 렘넌트 7명 한번 쭉 살펴봅시다. 요셉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가정 문제가 있었죠. 저도 가정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고신에서 목회하신 목회자서 율법의 근본이었고, 심지어 어땠냐? 주일날 돈도 못 쓰고, 주일날 TV도 못 보고, 그런 상황에서 또 모든 삶이 그런 게 있었고, 또 너무 무능했고, 심지어 다락방 하면서 목 날라갔고, 너무 가난했고, 하여튼 그런 가정 문제 있었는데, 요셉은 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내가 젖될 무렵 어린 시절에 죽었고, 위로는 계모가 3명, 1명도 아니고 계모가 3명이, 배다른 형이 10명이. 행복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고자질도 하고. 그런데 요셉이 그 가운데서 뭐 했냐? 복음 붙잡고 기도를 했죠. 어느 만큼? 꿈을 꿀 만큼.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에게는 노예로 가는 게 문제가 안 됐죠. 모세에게는 어떤 문제 있었습니까? 민족 자체가 문제였죠. 히브리 민족 자체가 노예가 되어 있었던. 그래서 그 민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용썼던. 하지만 자기의 힘으로 실패했던 모세. 사무엘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의 문제. 아니, 태어나서 젖대자마자 교회에 맡겨줬는데 목사님 어땠어요? 엘리가 죽었을 때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엘리가 비대해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엄청 뚱뚱했다는 얘기죠. 배에 기름은 끼고 이상은 볼 수 없는, 영적인 건 하나도 없고, 자식들은 완전 부패하고 방탕해서 교회 헌금 다 뺏어먹고, 교회 여자 청년들이랑 놀아나고, 그런 교회 밑에서 사무엘은 살아났죠. 얼마나 교회에 복음이 없어지고 하나의 언약이 사라지지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국가 문제. 나라가 늘 블레셋에게 당하는 그런 문제. 또 여야와 가문의 문제. 장인어른이 사울왕이었죠. 여러분 아직 결혼한 사람 없다만 장인이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 거야. 군대를 데리고. 그래서 평생을 왕이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도망다녔고, 또 블레셋과 늘 싸워야 했던 연약한 이스라엘. 그런 국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우상 문제. 온 나라, 심지어 왕들까지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시대 속에서 엘리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는 정치 문제. 이사야 시대에 친 바벨론파다, 반 바벨론파다, 아수르파다, 애굽파다, 온 나라가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던 그런 문제 속에서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없어질 것이다. 그 중에 10분의 1도 없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받을 만큼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여러분 잘 알듯이 개인의 영적 문제 있었죠. 질병인지 또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바울이 3번이나 깊은 기도를 해도 없어지지 않았던 문제.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 문제. 자기는 바리새인이 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 바울의 문제. 또 바울은 따지자면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도 있었고, 신분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속에서 렘넌트 7명은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특혜였냐? 문제가 있었기에 그 복음이 답이 되는 이것이 특혜였죠.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될 수 있는, 복음이 나에게 체험될 수 있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특혜였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복음 없는 사람에게 문제의 특혜를 주시지 않았죠. 다른 사람에게, 복음 없는 사람이 사실은 뭐였어요? 망하는 거였죠. 예전에도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것은 발판이고 축복이지만 복음 없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면 망하는 재앙이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기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그렇게 어떻게 고난이 특혜가 되냐, 이유, 그 원리가 무엇이냐. 렘넌트 7명이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이 가지고 있던 것이 고난을 특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렘넌트 7명이 가진 것은 절대 망하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여러분, 신분 중요하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 모하마드 빈 살만이 사우디 왕세자란 이유로 돈이 많은 거죠. 신분. 근데 그 사람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언제든지 망할 수 있어요. 오일 쇼크만 나와도 망하고, 또 자기도 자기 친척들 숙청해 가면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또 자기도 권력싸움 숙청 나오면 망하고.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는 사람, 복음 가진 자라. 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분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신분을 얻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누가 나를 둘러싸고 공격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늘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진짜로 가지고 있다.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망했다 해도 그 한계는 어디냐? 천국이. 맞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망해서 죽었다. 그래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은 하나님 자녀이고 천국이. 불신자가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의 끝은 지옥이에요. 지옥 배경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이 가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절대로 망하지 않는 신분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남은 자라고 하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그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죠. 우리의 연약과 부족을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됩니다. 다른 말로는 당연을 알고
필연을 알고 절대를 아는 자죠. 렘넌트 7명이 이것을 가졌습니다. 당연을 안다는 말은 무엇이냐?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12가지 문제를 아는 자예요. 죄, 사단, 지옥 근본 문제로부터 파생된 12가지 문제를 아는 거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근본 문제 3가지 배경 속에 우리 부모님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우리 나라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이게 해결 안 되는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맨날 술을 특히 소주를 10병씩 깐다. 건강에 이상이 당연히 오겠죠. 그게 원리니까. 나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 2달 전에 카드 빚이 생애 처음으로 연체가 됐어요. 그것이 지나가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것이 올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있었어요. 뭐였냐? 카드를 바꿨는데 내가 그 몇만 원 혜택 더 보려고 한도를 그 구간을 크게 잡는 걸 썼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30만 원 쓰면 15,000원 할인 받는 거였면 이제 50만 원 쓰면 만 원 할인 받고 100만 원 쓰면 2만 원 할인 받고 그 말은 결국은 내가 빚을 더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카드가 연체가 됐는데 결국은 그 카드 자르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빚을 많이 지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세상이 유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구나 깨닫게 하시고 당연이었고 당연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연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에 지금의 시간표가 이 문제가 해결될 최고의 시간표로 주신 거죠. 내가 응답받을 때 이 문제를 줬으면 더 큰 손해를 봤을 건데 지금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은 지금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최고의 시간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죠. 당연은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문제가. 깔려 있는 거죠. 필요는 그것이 언젠간 올 거잖아요. 그것이 누적되면 술을 많이 먹는 사람에게는 간의 문제가 올 거고 담배를 피는 사람에게는 폐의 문제가 올 거고 돈을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에게는 언젠간 경제 문제가 오겠죠. 근데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 건데 그 언젠가 중에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신 것은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시간표다. 한 번은 해결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영적 문제 또는 우리 가문에 흐르는 가문의 영적인 배경 또 우리의 인생의 근본 12가지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오게 된 겁니다. 작년에 약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볼 말씀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 나에게 왔도다 라고 욥이 고백했죠. 그렇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문제가 올 거였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절대가 되느냐?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당연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더 이상 이게 내 인생에 깔려있지 않도록 언젠가 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복음을 체험하고 그래서 이것이 답으로 이 답이 곧 증거로 나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겪었던 문제들, 내가 겪었던 상황들을 그것을 이해하고 나고 해결하고 넘어가니까 그 문제를 겪는 사람한테는 그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내 경제 문제 겪는 친구에게는 경제 문제의 답을 줄 수 있겠죠.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친구에는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답을 줄 수 있겠죠.
또는 분명히 복음 가진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답이 없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는 그 과정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당면 필연의 문제와 사건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절대의 증거가 됩니다. 욥이 자기 당면 필연의 문제를 겪고 나니까 42장 1절에서 5절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만 같다. 더욱 믿음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을 4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권자임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당면 온전케 하는데 이 구절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고난은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온전함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온전함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오늘 찬양했던 대로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가 작정하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임을 욥은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고난이 나의 어떠한 문제와 사건, 잘못도 있겠지만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 일과 사건이 주어졌구나.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온전하게 하려고. 나를 정금과 같이 지금 성경에는 순금이라 되어 있죠. 순금과 같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온전케 해서 어떻게 하시냐? 승리자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구나. 증거를 가진 정복자죠. 승리한 자가 곧 정복자입니다. 당면필연 절대 과정을 아는 순례자. 그래서 어떤 승리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대로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어떤 마음이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가장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가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셨죠.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가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고난을 누리는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비밀이냐? 오직 복음. 이 복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다 끝났다. 나의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 요셉,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언약,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또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복음의 언약을, 오직 복음을 딱 붙잡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무엇이냐? 말씀, 기도, 찬양, 마지막으로 헌금.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예배다라고 하죠.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만 한번 제대로 드려도 복음을 누리게 돼요. 복음을 누림으로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은 신분을 가졌구나. 이번 주에 있었던 이 문제들이 사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당연, 필연, 절대의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승리해서 현장을 정복하는 증인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예배 한번 드리는데 모든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기 렘넌트 7명이 응답받았던 거 다 써놨지만 공간이 적으니까 패스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렸는지, 또 어떤 헌금을 드렸는지. 항상 승리 이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결국 누린 것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다른 말로는 with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린 거죠. 예배를 통해서 누리다 보면 어떻게? 24시로. 결국에는 렘넌트 7명이 24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에게 따라다니는 수식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이 있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더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고난이 특혜가 되었죠. 사실은 못 누리고 있어도 고난은 특혜예요. 단지 내가 너무 힘들다, 내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요즘 렘넌트들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렵다는 느낌 되게 많이 들었어요. 가정이 어려운 친구도 있고, 관계가 어려운 친구도 있고, 또 학업이 어려운 친구도 있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렘넌트 7명 다 겪었던 건데, 그 렘넌트 7명이 다 힘들게 견디면서 갔을까?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누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알면서 평안하게 갔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길에 더 많은 문제와 사건, 고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을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평범한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는 복음 가진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에게 허락하는 그런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임만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하는 최고의 축복된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제일교회 모든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이 그 어떤 고난도 웃으면서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며 완전하기에 이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렘넌트 7명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으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렸을 때에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의 답을 얻고 답을 주는 자로 섰습니다. 렘넌트 7명과 같이 이 시대의 문제에 답을 주고 나의 문제 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보는 모든 렘넌트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이 속도록 걱정하도록 하는 모든 사단마귀 흑암 세력이, 불신앙의 흑암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격업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